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1308쪽이 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1308쪽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시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특히 17절의 내용은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수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한 그러한 가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올 들어서 구약 성경을 마스터하면서 쭉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제가 설교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늘상 많이 외우고 많이 인용하면서도 본문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했구나. 그래서 실제 계획되어져 있는 것에서 급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되이 여겨서 예배자로 참석한 저나 여러분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도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찬송이, 기도가, 그리고 섬김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들이어야 우리의 삶도 즐거움을 넘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 부를 노래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노래해야 되는가? 그 노래하는 이유를 찾아 설명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노래를 쉼없이 불러야 함을 오늘도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본문에서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온의 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오늘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백성 되어졌다고 자인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이 불러야 되고 기쁨으로 불러야 되고 감사함으로 그 찬양이 이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우리들이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다른 쪽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도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감사의 이유가 내 삶의 현장에 있음에도 그것을 감사로 승화하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피폐하게 사는 사람이고 환경을 어그러뜨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잘 사는 사람이고 누가 바로 사는 사람인가?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 그 감사를 노래하는 사람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고 스스로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답을 써내려갑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치면서 찬송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시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왜 노래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형벌을 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우리의 평안한 삶을 보장해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오늘 17절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까? 왜 오늘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까? 오늘도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이기에 바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구원이기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말씀해 갈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백성 되어지는 과정은 나의 수고와 노력과 섬김과 나의 공로는 어느 것 하나 개입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따라 우리를 자녀 삼아 오늘 이 자리까지 갖다 놓으셨습니다. 완전 부패하고 완전 타락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자녀된 명분을 주셨고 자리를 만들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오늘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라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해야 하는가 하면 택하신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얻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크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저 바깥에 우리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 더 지혜로운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우리가 쉽게 부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쑥스러움도 없이, 전혀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오늘도 기뻐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찾아가서 거기에 맞으니까 너는 내 자녀 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나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당신 즐거움대로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찬양해야 합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찬양해야 됩니까? 택하여 부른 우리를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침묵 속에 사랑하신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침묵 속에 사랑하심은 변함없는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한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시작된 부르심은 오늘도 과정과 마침까지 한없이 우리의 위로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요? 그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한없이 기뻐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 사랑 때문입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야 합니까? 라고 만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한없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해야 합니다라고 함께 노래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택하신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기뻐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다 갖다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법을 침범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역행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돌리시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입고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됨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시니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험한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전에 우리가 어땠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행적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미래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했습니다.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침범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 단절 상태에 놓여 영적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받았던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형벌을 제하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그랬습니다. 세상 죄악을 따라서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고 우리를 주관하는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저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그렇게 피 흘리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러한 형벌된 삶에서 죄를 침범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게 된 것이 너희들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행위로 예수를 잘 믿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랑할 만한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됨이 없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무조건 불러 우리를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정해주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의 불러야 할 노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내 삶이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오늘도 기뻐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놓고 우리는 충돌을 빚어서는 아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까지도 내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누리게끔 하시니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 할 우리들이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서 세상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순간 그것도 내 것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이수할 줄로 내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에 함께해서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고 즐거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주를 섬김도 마지못해 섬김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감사는 무엇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삶은 무엇일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 살자. 구원받은 자가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가 즐거움을 표현할 삶이 무엇인가? 그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거기서 떨어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구원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셨으니 이제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잘 간직하고 만들어 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서 떨겨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는 든든히 나를 지켜내고 끝까지 받은 바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며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당부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살아가면서 환경과 믿음의 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왜 생깁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 시비가 왜 생깁니까? 상황과 내 마음의 충돌이 일어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 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왼쪽으로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그 길을 따라갈 때 원망과 시비는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왼쪽으로 가고 싶은 내가 이 길로 안 가려고 하니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오늘 저녁에도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찌질한 모습으로 항상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길을 맞춰 놓으려니까 거기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하면, 그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그냥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생길 일이 없는데, 아이 지금 또 가야 됩니까? 좀 더 쉬고 싶은데, 아이 가고 싶은데 왜 또 쉬라 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그 하나님의 뜻에 개입되니까 거기에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사는 우리들,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함께 공존해 가야 우리들은 가딱 잘못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에 충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건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내 생각도 있고 내 형편도 있고 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있는 것은 자명한 것이기에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가 가라 하시니, 주가 행하라 하시니 내가 행해보겠습니다. 밤새도록 내 경험과 방법과 수고를 동원해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한 마음으로, 피곤한 마음으로 지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생면부지에 예수님이 오셔서, 볼 땐 고기도 한 번도 잡아보지 않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방법대로 한다면 전혀 고기가 잡힐 수 없는 방법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령한다면 원망과 시비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예수님, 그 방법은 내 방법에 맞지 않습니다. 내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나 지금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건 내 형편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헛수고입니다. 얼마든지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내 방법과 내 수고로 동원해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서 던지라 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던지겠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가 하라고 하시니 내 형편에는 안 맞아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는 기적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과 하나님의 삶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나 스쳐가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 영원히 내가 소유할 것이 아니라 언젠간 다 놓고 가야 할 것, 그러나 영원토록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위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니 그 나라를 우선순위에 놓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로 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육간의 풍요로움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노래가 날마다 힘차게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